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토라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분깃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땅 분배를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분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속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부모가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상속해야겠죠. 자녀들에게. 누구한테 그 부모의 분깃을 더 나누어 주느냐. 부모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 부모 한 번 더 찾아와서 얼굴 좀 들이밀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많은 분깃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당신이 나의 유업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유업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60절을 이야기하고 60절 보시겠는데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어요.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주님을 전했어요. 바울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삶에 완전히 전향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의 산길로 행합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루면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미뤄서 여러분이 하지 못한 순종들이 숱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미루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루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루면 못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즉시로 지키겠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65절에서 72절 보시겠는데요. 자, 6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과 후의 변화죠. 고난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자, 71절 보시겠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난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69절 보시겠는데요. 고난 이전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자,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교만한 자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와 같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살찌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아주 완고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기름진 마음의 기름덩어리가 벗겨져 나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합성어입니다. 미라는 말과 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는 민, 접두사 민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혹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이고 드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근데 그 주먹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자기의 주먹이 부러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자아가 무너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면서 그 마음에 기름진 기름덩어리들이 살찐 기름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그냥 시원의 대로가 쭉 펼쳤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이 아닌데,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리함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를 붙잡아야죠.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구나. 평소에는 결코 들을 수 없어요. 오직 고난의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고난 다 헛된 거예요. 괜한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 안에 있다면, 광야에 있다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